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브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란 제목으로 이성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성태 목사님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한번 인도해 주셨는데 아주 요한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까지는 완전히 한순간에 꿰뚫는 성경의 박식한 또 능력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너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잊고 서울에 가서 노원 순복음교회 큰 교회 부목으로 한 6년간 심호하시고 또 하나님 또 부르심이 있어서 한번 개척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반석교를 개척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주 열심히 충성하는 주의 종이신데 오늘 샌프란시스코에 자식들이 계셔서 휴가차 잠깐 오셨길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환영하시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참 부러운 게 굉장히 많아요. 1부 때 혹시 예배드린 분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뭐냐면 2부 예배드리면서 엄청 부러운 게 많았어요. 저기 전도사님인지 모르시지만 저 찬양 인도하시는 분, 찬양 인도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은 늘 여기서 예배드리니까 찬양에 얼마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시죠.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알고 있는데요. 찬양에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영감이 넘치고 정말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 박정희 전도사님 기도하시는데 와,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는 기도 참 놀라워요. 또 우리 성가대 분들 뒤에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너무 멋있어요. 시편 22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찬양을 부르시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지 모르겠어요. 방금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 사실 성경 그렇게 몰라요. 그건 괜히 안다는 건 괜히 그런 부분이고 저와 여러분과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한두 번 더 읽었나? 그 정도일 거예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막 제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이 기억나요. 자, 그런 거 찾아보면 다 지금 그게 가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어린 양께 찬양하는 내용이 다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야, 이건 오늘 너무 예배가 좋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아요. 제가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서울에 가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 받고 감동을 가졌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우리 오간진 목사님께서 늘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도의 영성이 이 교회는 수십 년 동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 때마다 느끼지만 참 많이 부러워요. 저는 목사님만큼 많이 무릎을 꿇지도 못하는데 감히 부족한 사람이 또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한 3분 정도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현대인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렇게 이민교에 있는 분들 전부 다 보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를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안다 그러는데 물어보면 막상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 1분 시간 있으면 1분 동안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1시간 있으면 1시간 동안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육하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복음을 만들었습니까? 복음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언제 복음이 생겼습니까? 어디서 복음이 생겼습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어떻게 복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왜 복음이 죄인들에게 필요합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한 답을 갖고 계시면 그분은 복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며 이 좋은 소식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와 요한과 베드로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 복음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의 제자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에서 복음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 병원의 의사였던 누가가 Luke the Doctor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그가 기록한 13권의 서신에서 기록해 놓습니다. 성령께서 마태, 요한, 베드로, 마가, 누가, 바울을 사용해서 기록했기에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 가운데 바울이 더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복음의 꽃이요 절정입니다. 그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동정녀에 의해 탄생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이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 있기에 마귀가 가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복음 자체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로마서라고 있죠. 혹시 여러분 성경을 폈는데 로마서가 책이 없다면 그건 성경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로 로마서예요. 자, 로마서는 전부 16장까지 있는데 이건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여러분이 1시간만 투자하면 로마서를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먼데이는 여러분이 로마서,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내일부터 1장부터 3장까지 읽으세요. 여러분이 그냥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4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수요일 날은 율법에 관해 말하고 있는 7장과 성경장이라고 말하는 8장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로마서의 중요한 9장, 10장, 11장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부분이 싹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여러분이 목요일 날 읽어보십시오. 1시간이면 읽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그 실천 신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예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2장, 13장, 14장까지 금요일 날 읽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15장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내가 대학 교수가 하든, 내가 사업을 해서 큰 사장이 되었든 상관없이 성경은 믿음이 약한 자는 항상 의심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냐,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그런 의심하는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라고 로마서의 15장에 말합니다. 그리고 16장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에 쓰임받은 어머니들, 우리말로 하면 권사님들, 부부, 자매들, 청년들 몽땅 다 40명에 대한 얘기가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정말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분 1시간만 투자하면 로마서를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달을 계획해 보십시오. 4번 읽어 로마서를. 그러면요, 로마서 4번 읽고 나면 여러분이 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여러분이 듣다 보면 이게 로마서에 관한 얘기구나 알아요. 로마서만 알면 여러분 복음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를 좀 읽기를 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은 정말 흥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을 때 모세의 손이 들리면은 그 전쟁에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 돌 때 어땠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군대를 다 무찌르기 위해 태양을 향해 명령했을 때 태양이 지지 않고 그대로 낮같이 되어서 그 시간을 빌어서 이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군대를 물리칩니다. 삼손이 당나귀 뼈로 어땠어요?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니엘 여러분 안 죽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한 사람도 불에 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뭔가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입니다. 나이 어린 다윗이 거인 중에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정말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32절을 보시면은 저기 이제 나오죠. 스크린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당시 지중해 근처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유다에 속한 소고라는 지역에 모여 있었습니다. 적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왕 사울을 중심으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소고와 엘라의 거점을 확보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진을 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곳 엘라 골짜기에 오는데 다윗은 전쟁을 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다윗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해 다윗은 찾아옵니다. 다윗이 왔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란 거인이 나옵니다. 영어는 글라이엇이라고 말하죠. 이 거인이 나와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다윗이 이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인 골리앗의 외모와 거침없이 내뱉는 말을 듣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보고 겁이 나서 무서워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마음에 낙담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등치가 큰 골리앗을 보고 겁에 잔뜩 들린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골리앗이 어느 정도로 큰지 압니까? 골리앗이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 6규빗하고 한 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규빗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손을 한번 다 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지금요,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이게 1규빗이에요. 평균 여러분 집에 가서 재보세요. 45cm가 나와요. 거의 다 비슷해요. 이게 원규빗이에요. 6규빗은 뭐냐면 2m 70cm예요. 자, 한 뼘이 이거예요. 이게 골리앗의 키야. 이게 보통 보면 25에서 30cm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얼마나 크냐면 2m 95에서 3m 사이예요. 실감 안 나세요? 여러분, NBA 농구 선수 중에 NBA 그러면 여기 워리어스 있어요. 워리어스 제일 키 나가 누구예요? 센터포는 뭐 자자 파출리안가요? 제일 크죠. NBA 농구 선수 중에 큰 애가 옛날에 쉐킬 오닐이라고 유명한 애 있어. 센터포네 공룡이라 했죠. 쉐킬 오닐이 2m 16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휴스턴에 있던 그 야오밍이라는 선수, 그 만리장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2m 30cm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도 이 골리앗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 기네스북을 찾아봤어요. 현존하는 이 인간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2m 74cm예요. 골리앗은 이 사람보다 모든 손이 20cm 이상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골리앗은 빼빼한 사람이 아니라 옆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힘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보고 겁을 안 낼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성경은 한낱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많이 한다는 거 자랑될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부딪혔을 때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나,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겁을 먹고 낙담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프라미스 랜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넣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바로 정탐꾼을 만들어서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맞다, 정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농작물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 참 좋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들으려고 합니다. 뭐냐면 거기 갔더니 큰 거인들이 살아. 당시에 아낙 자손이 좀 보통 사람보다 등치가 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 큰 등치 큰 사람들인데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볼 때 아마 메뚜기 같이 러커스트 같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백성들이 막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짜증을 냅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를 끌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글로 보냈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저 거인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면 저들은 우리에게 뭐예요? 밥은 어떻게 돼요?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흰밥을 안 먹고 잡곡밥을 먹는 분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흰밥 먹습니다. 어쨌든 밥은 먹으면 돼요. 그랬더니 두 사람의 보고가 하나님 마음에 딱 합했어요. 결국은 10사람의 보고와 그 부정적인 말에 전부 끌려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어요? 광야 40년 동안 몽땅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보면요 60만 3,350명일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이 60만인데 전부 다 죽었어요. 원망하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을 보고 다윗 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자신 있게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라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곧이어 다윗이 한 그 말을 사울 왕에게 누군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친구 다윗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자마자 첫 마디가 뭐라냐면 이런 말합니다. 왕이여,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낙담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첫 마디에 사울 왕에게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나요?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낙담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병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낙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낙담은 마귀의 말이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낙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낙담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병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낙담은 어떤 모습으로 생기든지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낙담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반드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작전입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가운데는 그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구약에서는 거의 죽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한다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립니다. 다투고 싸우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구약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점점 낙담을 하면 어떤 얘기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크리스찬도 사단의 밥이 됩니다. 시험이 들고 갈수록 원망과 불평이 심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은 모두가 다 골리앗을 보고 마음의 겁을 잔뜩 먹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마음에 겁도 먹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자 그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들이 해결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낙담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골리앗이 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가장 신앙생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God is Spirit.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면 여러분 문제 떠나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본을 알아야 돼요. 기초를 알아야 돼요. 이걸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낙담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일단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내가 지금 낙담하고 있지? 그 이유를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낙담을 하게 만드는 영적 존재는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는 우리들에게 염려를 주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집니다.
열등의식이 깊어지면 점점 낙담으로 변합니다. 일단 마음에 낙담이 자리 잡으면 매사에 여러분 의욕이 없어요. 사라집니다. 의욕이 사라지면 다시 의욕을 일으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낙담이 심해지면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이 찾아오고 대인 기피증이 찾아옵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두렵고 싫습니다. 낙담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나의 영적인 삶에 노란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노란불은 곧 파란 빨간 불이 온다는 것을 알립니다. 일단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내가 지금 낙담하고 있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낙담의 원인은 거의 다 문제돼서 본인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면 여러분 아시죠? 얼굴이 어때요? 근심이 있어요. 밝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도 밝지 못합니다. 낙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낙담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히려 좋은 일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9장에 가보시면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낙담하고 있던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 귀신이 그 아이를 붙잡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이 아이를 물에 넣기도 하고 불에 넣었다고 했으니 이 아이의 몸에 얼마나 많은 흉터와 상처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이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던 귀신을 쫓으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 이 아버지의 마음은 더 슬퍼졌고 더욱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마침 그곳에 오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고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가운데 귀신을 쫓을 능력이 있다면 나와 내 아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나. 할렐루야. 뭡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네가 낙담이 되어 나에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있으면 너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말라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을 마귀가 낙담이라는 방법으로 걷어가 버리기 때문에 낙담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낙담이 들어오면 낙담 키우지 마십시오. 즉시 예수 이름으로 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크든 작든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낙담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우리들의 능력으로 해결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내가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도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힘만 빠질 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싸울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담대히 귀신에게 명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지혜로 풀리지 않고 이길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깁시다. 문제를 주님께 잘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갑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저는 이 말씀 오늘 여기 2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암송하기 축원합니다. 이 말씀 반드시 암송해야 돼요. 7절은 우리가 암송 안 해도 하나님 주시는 건지만 6절은 분명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어디 얘기입니까? 어디 뒷집에 사는 어떤 아저씨들 얘기입니까? 어디 만화책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병원에 앉아서 성경 말씀 아니에요? 이걸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약속이 됐을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뭐를 열심히 했다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헌신복지했다 갔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상급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건 공짜 그냥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냥 맡기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더 맡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낙담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와 낙담으로부터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말해 봅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주는 낙담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자유를 누리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가족에게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낙담과 불안과 초조의 영들아 떠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큰 소리로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렸을 때 용사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람은 다 누구나 상대에 대해서 외모로 보고 또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 말합니다. 사울 왕이 볼 때 저 어린 다윗이 아직은 저 거인 골리앗과 싸울 힘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체격으로 보면 사울 왕의 말이 100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 거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블레셋에서 유명한 용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은 싸움으로 잔뼈가 자란 싸움의 1인자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의 말은 맞지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양치는 일을 통해 얻은 경험을 말합니다.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불쑥 나타나서 양떼 가운데서 새끼를 물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이 따라갔으니 이 다윗이 얼마나 민첩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가서 사자나 곰을 쳐서 그 입으로부터 양의 새끼를 건져냅니다. 다윗에게 양의 새끼를 빼앗긴 사자나 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을 해치려고 분명히 덤벼듭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용기와 힘이 엄청났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날이 어떻게 되죠?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 짐승에 찢겨 죽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다윗과 내면으로 보이는 다윗이 다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야. 겉으로 보는 크리스찬인가 속으로 보는 사람이 달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다.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경험을 통해 얻은 담대함과 배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굶주린 사자와 곰도 이겼는데 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쯤이에요. 나 다윗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그동안 죽였던 사자나 곰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7절을 가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잘 보십시오. 다윗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양과 양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사자나 곰과 싸울 때 위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이 얼마나 여러분 위협적입니까? 한번 핥힘을 당하면 살찌면 그냥 뚝 떨어집니다. 다윗이 몇 차례 핥힘을 당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 위기로부터 건져냈다고 말합니다. 다윗 자신이 사자와 곰과 싸우다가 체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져서 잡혀먹게 되는 순간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이 경험이 있었기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다가 위기를 맞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와줄 걸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자는 분명히 자신이라고 믿고 고백한 겁니다. 이런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 왕이 다윗의 말을 듣고 힘이 솟구칩니다. 지금까지 저 골리앗을 보고 사울 왕에게 제가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의 참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이 자신이 입는 왕의 군복을 다윗에게 직접 입힙니다. 이미 다윗은 뭐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겁니다. 백성들과 그 많은 군인을 보는 가운데서 왕이 직접 자신의 투구를 갖다가 그 어린 소녀에게 입히니까 모든 사람이 봤을 거 아닙니까? 이미 다윗은 여러분 인정받았던 겁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동으로 만든 투구와 몸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재밌습니다. 다윗의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투구와 갑옷을 입고 다윗의 공격용 칼을 군복 위에 차고 몇 발짝 걸어가 봅니다. 전투용 복장으로 몸을 보호한다고 해도 다윗에게는 잘 맞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복장을 한 골리앗과 싸우기에 불편하기에 사울 왕의 정중히 거절하고 왕의 군복을 벗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네요. 영적 전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영적 전쟁에 나가 승리하려면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40절을 가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신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주는 전투용 장비 대신에 자신에게 늘 익숙하고 편한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손에 막대기를 잡았습니다. 이 막대기는 다윗이 늘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양과 양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다녔던 다윗이 사용하던 손에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꾸 로마서 얘기를 하지만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은사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섬김은사, 봉사은사 다 있어요. 하나님이 준 은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죠? 다윗처럼 개발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누구는 많고 적고 따질 때가 아니라 내게 준 은사를 감사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양을 돌보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물론 이 5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 수를 말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5은 은혜 숫자를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물매는 활을 역할을 하고 돌은 뭐죠? 화살의 역할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셔서 숙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2년 후 3년 언제 와서 한번 조사 한번 해볼게요. 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거의 기억해요. 저기 메모리가 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서 설교 끊을 거니까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결국은 어떻게 이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안에 드리는 영적인 가르침을 보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 안에 드리는 영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다윗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연단합니다. 내 앞에 어느 날 문제가 여러분 다가옵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마귀를 상징합니다. 문제 앞에 낙담하면 안 됩니다. 낙담하면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낙담하면 마귀를 도와주고 있는 셈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낙담하면 누구를 돕다고 마귀를 돕고 있는 성도가 됩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경험, 지혜, 지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기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의 능력으로만 이깁니다.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담대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I still love you.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십시오.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신앙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